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신다. 그런데 주보에는 심지를 찾아요 그렇게 줄였습니다.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신다. 한때 우리 여성들이 취미 활동으로 향초 만드는 그런 일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쁘게 향초를 만들어도 그 향초 안에 심지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 향초에서 풍기는 은근한 향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라는 뜻을 아세요? 심지는 등잔. 여러분, 등잔. 조금 우리 올해 어르신들은 남포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신세대예요. 남포등, 등잔. 그 안에 호롱불을 이렇게 집어넣고 호롱에 석유를 넣고 석유에 이렇게 심지가 들어있는 깔때기를 끼우면,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캄캄함을 밝음으로 바꿔주는 심지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실을 꼬아서 찜긴 어떻게 실 울타리 같은 그런 것이 심지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캠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 멍 때리는 시간이래요. 캠핑의 하이라이트는 멍 때리는 시간. 근데 그 중에 물멍하다가 물속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캠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멍 때리는 것이 불멍이래요. 불을 펴놓고 불이 막 타오르면서 불 속에서 파란 불꽃이 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낀대요. 그게 불멍이래요. 저는 그 불멍은 젊은 시절에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하면 마지막 날 저녁에 늘 했던 프로그램 중에 단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캠프파이어.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펴놓고 그냥 너나 나나 없이 캠프파이어 하면서 불을 바라보고 언제 그렇게 춤는지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고 그랬던 그 모습을 생각해요. 만약에 초의 심지가 없다면, 호롱의 심지가 없다면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 그래서 어느 교회에 계단에, 우리 교회도 올라오는 계단에 이렇게 글을 붙여놨지만 어느 교회 계단에 붙여진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불이 있으면 성도가 불구경 온다. 여러분 상관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시고. 성도가 불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불구경 온다. 그건 아멘 아시았죠? 목사가 불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불구경 온다. 우리 목사님 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안 했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불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구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썼다고 그래요.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 그 다음에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썼다고 그래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써야 돼요. 우리가 써야 돼요.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 헌신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인해서 도주해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여러분, 모세가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40년이 참해.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 광야에 가시나무 딸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요.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가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뭘 지나면 땅에 가시나무 죄의 산물. 땅은 나예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 가시, 죄의 산물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가시떨기가 뭐에 불에 붙어 있어요? 불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는 기둥감도 쓸모없어요. 석가리도 쓸모없어요. 오직 하나 쓸 수 있다면 그저 불에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에 태우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인간, 아담스, 모세가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더니 거기서 놀랍게도 주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아무개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참해.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찼어요? 40년이 찼어요. 40 고난의 수,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40이 찼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로 너에게 시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참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가요? 회복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고난의 기간을 정해놓으셨어요. 70년으로 하나님 혼자 정해놓고 그 기간이 참까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일꾼으로 사용시킬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40에 부르셨어. 나이 40이 되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뭐요? 돌볼 생각이 생겨. 내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겼어. 23절.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떤 상태냐면 혈기 충만한 상태예요. 40이 차니 혈기 충만한 상태예요. 혈기 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분별력 없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혈기가 있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또 40년 동안 이제는
사람이 아닌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시딸기에서 불이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사명의 불탄 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갖고 계신 갖고 계신 성도를 찾고 있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지?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의 심지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심지가 있어야 교회가 뜨거워져요. 교회가 뜨거워져야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야 빛이 임해요. 빛이 임해야 하나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심지가 세계를 뒤흔드는 겁니다. 한 가정에 모여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면서 마을이 회개운동이 됐습니다. 온 마을이 복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불을 붙여 나갈 심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지역 복음화 그리고 민족 복음화 더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심지에 불을 붙여줄 사람 오늘 찾고 계십니다. 우리 지방이 우리 연회가 전도 컨퍼런스를 한대요. 그래서 오늘 5시에 전도 컨퍼런스 무슨 발대식을 한대요. 장로님 기도시죠? 하여튼 그런 거 있어. 5시 예담교에서 한대. 자, 발대식을 하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예요? 기도는 전도의 서문이에요. 기도는 전도의 현관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교회가 뜨겁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의 불길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의 심지가 있는 그런 성도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가 뜨거우고 흑암의 세력에 물려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의 심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노예였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모세의 십장에 사명의 심지에 불이 붙은 거예요. 내 민족을 해방시키리라. 모세는 당당히 홀로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해 사명의 심지에 불을 붙일까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농사꾼 기디온이었습니다. 기디온. 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슴에 사명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기디온은 300명의 용사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 전쟁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1955년 어느 가을날 미국의 오리온주 유네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날 그곳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마을 해관에 종교 영화 집회가 있으니 오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아는 사람 아름아름으로 해서 모여서 즐거운 인사를 나누고 이 종교 영화를 보는데 그 중에 한
농부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날 영화는 뭐냐면 한국 전쟁의 상황을 기록한 다큐였어요. 전쟁 중에 특히 고아 이야기, 전쟁, 한국 전쟁의 고아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어서 상연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미국 병사와 한국 여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고아의 이야기가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고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는 것이 영화의 결론이었어요. 영화가 끝났습니다. 농부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날의 영화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부부는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사명이 왔어요. 그들은 농장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혼혈고아 7명을 양자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 이 사실이 마을 신문에 사진과 함께 기사로 나가자 각 곳에서 그를 돕겠다는 편지가 왔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나도 그들을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이 농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자기 농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진하면서 그 일에 매달립니다. 그 후에 이 부부가 놀랍게도 한국 전쟁의 고아 16,000명. 16,000명 적지요. 적지요. 16,000명의 고아를 입양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 농부가 누구냐면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트라고는 홀트 복지를 세운 헨리 홀트예요. 모세도 홀트도 처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나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질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심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많이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니 첫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다 손가락질 받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저 도에다 미음 그런. 삭개오 이름을만 들어도, 삭개오 이름만 들어도 얼른 떠오르는 게 있잖아. 뽕나무. 삭개오 뽕나무. 뽕나무만 안 올라갔으면 예수 안 만났어. 삭개오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한번 잘못 만나갖고 쫄딱 망했어. 다 뽑혔어요. 헌신의 모델. 여러분, 삭개오는 온 세계 그리스도인의 생각에는 다 삭개오 이름 다 알아요. 지금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중국의 주석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 근데 삭개오 이름은 알아야 돼. 마리아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온 천하의 이야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합니다. 한 가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를 양성하기 위해서 8명의 학생을 가지고 흑백도를 찍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사업을 시작했던 한 교육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전영찬 교장 선생님입니다. 전영찬 교장 선생님. 누구냐? 이 전영찬 교장 선생님은 노버트 슐러와 같이 함께 공부한 사람이에요. 노버트 슐러가 뭐죠? 노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 긍정의 사고를 가져라. 노버트 슐러 목사님 하시는 얘기예요. 그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8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흑백도를 찍으면서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학교를 이뤄놓고 저 시골 거창에 학교에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을.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가면 유학 가는 거예요. 유학 가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전영찬 교장 스님이 교정의 바위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무슨 글이냐면 직업 선택의 10계명, 이걸 써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전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 같은지.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여러분 어떻게 해? 월급 많아야지.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것을 선택해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선택해라. 무슨 말이야? 승진 빨리 해야 되잖아. 네 번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무지를 택해라. 그리고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로 가지 마라. 너나 나나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받는 것을 바라볼 수 말고 사회적 존경받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음지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우리는 안 가죠. 반대하면 안 가. 마지막, 안 가냐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지금 거창고등학교 교문 딱 들어가면 우측에 가서 이렇게 지금 벽을 수.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고인이에요. 이런 10계명으로 학생을 기른 전영찬 교장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 교회 교목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교목으로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영규 목사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타줄 심리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심지, 사명의 불이 타오르는 심지, 그리고 삶의 모델이 되는 심지, 그 심지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